우리는 지금 성경의 위인들, 인물들의 기도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첫날에는 다니엘의 기도를 통해서 작정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알았고, 둘째 날에는 솔로몬의 기도 1000번제를 통해서 하나님께 진심을 드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았습니다. 셋째 날에는 사무엘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 듣기의 중요성을 알게 되었고, 넷째 날에는 아굴의 기도를 통해서 혀를 다스리는 지혜와 필요한 양식을 구하는 기도의 중요성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섯째 날에는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위해 자신과 인생, 목숨까지 걸었던 엘리야의 모습을 통해서 최고의 가치를 하나님께 두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다윗의 기도입니다. 다윗이 어떻게 기도했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다윗은 특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살아온 그 삶을 돌아보면 평범한 부분이 참 없을 정도입니다. 어린 시절에 목동으로 있을 때 사자와 곰을 맨손으로 찢어 죽였고, 형제들을 제치고 어린 나이에 기름 부음을 받았으며, 또 사울의 장인이 되었지만 매번 죽음의 위기를 견뎌내야 했습니다. 드디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왕이 되었다는 소식이 들리자마자 이웃에 있는 블레셋 나라가 침공해 왔던 것이죠. 이들이 다윗을 만만히 보고 르바임 골짜기에서 꽉 채워서 위협해 왔는데 그 수가 가히 굉장히 많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들과 맞서 싸울 생각하지 않고 19절을 보면 뭐 하고 있냐면,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이렇게 하나님께 여쭙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 올라가야 합니까? 안 가지 말까요? 이렇게 물어보고 있어요. 아니, 블레셋 사람을 침공해 왔으면 당연히 맞서 싸워야 되는 게 당연한 얘기인데 왜 이렇게 기도하는가? 이런 것이 좀 이해가 되지 않죠. 그랬을 때에 20절에 보면 하나님의 응답이 떨어집니다. 올라가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랬을 때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어요? 20절에 보면 내가 대적 앞에 섰으므로 바알 브라심이라 부르니라. 그들이 전쟁에서 이겼다는 얘기죠. 그래서 시간이 지났어요. 그러나 얼마 시간 지나지 않아서 또다시 블레셋 침공해 옵니다. 그것이 22절이죠.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올라와서 다시 올라왔다. 같은 장소에 왔다는 얘기죠.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르바임 골짜기 아까도 나왔지만 이 골짜기는 이름이 거인의 골짜기라는 뜻입니다. 르바임이라는 뜻이 거인이니까. 근데 이곳은 베들레헴하고 굉장히 가깝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또 침공하기에 유리한 장소기도 하죠. 이때 23절에 보면 다윗이 또 하나님께 여쭙고 있어요. 아니, 같은 장소에서 승리한 곳이잖아요. 그러면 가서 싸우면 되지, 굳이 하나님께 여쭐 필요가 뭐가 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쩌면 다윗이 총사령관인데 이런 모습들이 총사령관의 모습이 아니고 뭔가 자신이 없거나 대책이 없거나 무슨가 무서워 떠는 그런 모습처럼 비춰줄 수도 있는 것이지요. 그럼 오늘 여기서 왜 다윗이 전쟁을 할 때마다 여쭙게 되었는가, 이 점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것은 다윗은 전쟁의 승패는 오직 하나님께 달려있다, 그걸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7절에 보면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에 나아갈 때 한 말이 있습니다. 그때 뭐라고 그랬냐면,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이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쟁의 승패는 오직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는 뛰어난 전략가요, 그리고 경험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용맹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먼저 하나님께 여쭙는 것이 이 전쟁의 모든 승패를 가르는 열쇠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죠. 한 번만 여쭙는 것이 아니고 반복해서 계속 여쭌 이유가 뭐냐 하면, 모든 전술과 전략과 그 승패는 하나님께 있음을
알기에 철저히 하나님 중심으로 전쟁을 하겠다, 그런 얘기가 되겠죠. 자, 보세요. 첫 번째 르바임 골짜기에 블레셋이 대규모로 침공해 왔을 때에는 하나님이 정면 공격을 하라고 했어요. 맞붙으라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싸웠는데 상당히 정면 공격해서 이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이름 자체를 바알 브라심이라 이렇게 했습니다. 싸워서 이겼다, 이런 뜻이죠. 그런데 동일한 장소에 또 다시 전쟁이 일어났을 때 이제 하나님이 기습 공격을 명령합니다. 우회로 돌아가서 기습해서 공격하라, 그렇게 이야기하죠. 자, 24절을 보세요. 보면 그렇게 기습 공격하면 어떤 일이 벌어냐?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희한한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앞서가서 전쟁을 먼저 싸우겠다, 그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하나님께서 싸우신 이후에 25절에 보면 완벽한 승리, 완전한 승리가 주어지고 있죠. 여기 보면 이에 다윗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을 쳐서 게바에서 게셀까지 이르니라. 자, 여기 보면 가나안 중부가 게바거든요. 그 게셀까지라는 것은 저 밑에까지 아주 넓은 땅까지 블레셋을 몰아내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높은 격전지가 게셀이라는 지역인데 거기까지 밀어붙여 가지고 땅을 훨씬 크게 넓혔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이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신앙적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먼저 하나님께 여쭙고 사는 것이 인생 성공의 비결임을 알아야 한다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순서입니다. 우선순위입니다. 먼저 하나님께 여쭙는 것이 신앙의 습관이 되어야 된다,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우리가 살면서 여러 가지 위기를 당할 때에 우리가 누구에게 먼저 여쭙는가, 이걸 우리가 알아봐야 됩니다. 사람들은 뭔가 문제가 생기면 경험이 많은 자를 찾습니다. 아니면 부모를 먼저 찾아가서 여쭙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전문가를 찾아가거나 내가 잘 아는 사람을 찾아가거나 친구를 찾아가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은지를 여쭙습니다. 어떤 분은 이것저것 다 해보다가 안 되면 하나님께 여쭙기도 하죠. 자, 그러면 우리는 어디에 속하는가? 나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이걸 스스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는 거죠. 이렇게 먼저 하나님께 여쭙는가, 아니면 이것저것 다 해보고 안 되니까 하나님께 여쭙는가, 이걸 우리가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자, 분명한 것은 먼저 여호와께 여쭙는 것이 인생 성공의 비결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답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인생의 모든 답을 쥐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 중요한 것은 한 번만 여쭙지 말고 계속 여쭙는 일을 해야 됩니다. 또 여쭙고 또 여쭙고. 왜 그래요? 우리 삶 자체가 영적인 전투의 현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아시지만 우리는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께 방법을 구하고 지혜를 구하고 갈 길을 구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것이죠. 여쭙는 것은 위대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의 삶으로 갖고 오게 하는 굉장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여쭙는 자가 신앙에서 대단한 힘을 발휘합니다. 이김의 전략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조지 뮬러의 기도에 대해서 여러 번 제가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요. 뮬러에 대한 얘기 중에서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 찰스 잉글리스라는 유명한 전도자가 있는데, 이 잉글리스 전도자가 이런 얘기, 뮬러에 대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한 번은 이분이 이제 어떻게 해서 전도자가 되는가를 이제 설명하는데, 30몇 년 전에 전기선을 타고 영국으로 가는 거기서 아주 독실한 선장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 선장을 만났는데 그 선장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자기가 바로 그때 5주 전에 뮬러를 만났는데, 조지 뮬러를 만나서 신비한 신앙적 체험을 했다, 그 얘기를 하면서 자기 이야기를 고백하는 거죠. 원래 나는, 선장이 하는 말입니다, 내가 미지근한 신앙인이었는데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이 일하심에 대해서 자세하게 잘 모르고 그냥 믿는 그냥 사람이었다.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이분이 선장이니까 대서양을 오가면서 미국과 영국을 왔다 갔다 이제 배를 갖고 움직이는데, 이제 미국에서 배를 타고 영국으로 가고 있는 때입니다. 근데 이제 안개가 너무 촉해서 도무지 배가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배를 멈추고 22시간 동안 그 배머리에서 그 선장실에서 계속 상황을 주시하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날이 수요일이었다고 그래요. 그때 안개가 너무 자욱한데 조지 뮬러가 선장실에 문을 두드리고 들어오더니, 선장님 지금 기도할 수 있는 장소가 있을까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왜 그러세요? 그러니까 지금 며칠까지 퀴벡, 그러니까 영국의 퀴벡까지 반드시 도착해야 돼요. 토요일까지 도착해야 됩니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선장이 대뜸하는 말이, 아니 지금 눈앞에 안개가 이렇게 많은데 어떻게 움직입니까? 못 갑니다. 절대로 토요일까지는 도착을 못 합니다.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 기간이 지금 출발해서 가도 수요일인데 토요일 날 도착할까 말까 하는데 이렇게 안개가 끼니까 못 간다는 얘기죠. 사실 맞는 얘기니까요. 그래서 기도실을 찾는다는 거예요. 근데 선장도 믿는 사람이다 보니까 그럼 여기 공간이 하나 있는데 저하고 같이 갑시다 하고 내려가는 겁니다. 가서 한참 뮬러가 기도를 하고 오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 내 눈앞에 있는 짙은 안개보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안개가 하늘 속히 거두지게 해주세요. 만일 내가 퀴벡에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면 이 안개가 속히 없어지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근데 뮬러가 이 선장이 무슨 얘기냐면, 자기는 70여 년 동안 하나님 앞에 여쭙고 하는 그런 일을 통해서 수많은 일을 해냈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겁니다. 눈앞에 있는 뻔히 어려운 일인데 불구하고 하나님이 일하시면 믿는다. 그런데 선장이 하는 말이, 아니 아무리 하나님을 믿어도 그렇지 이 자연 환경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요? 그럼 봅시다 하고 시간이 지났는데 뭐 한 5분이나 10분이나 지났나요? 갑자기 안개가 싹 걷어지는 거예요. 그 짙은 안개가 바로 뭐 100m 앞에도 안 보이는 그 안개가 낀데 그 안개가 싹 걷어지는 거예요. 바람이 싹 모더니 그 안개를 몰고 가버리는 겁니다. 희한한 일이 벌어졌어요. 그때 그 선장이 잉글리스한테 이 자기 눈앞에 있는 현실을 보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엿듣는 일을 제대로 한 이 뮬러를 통해서 자신이 그때부터 신앙의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전기가 되었다. 그 얘기를 합니다. 그 잉글리스가 그 얘기를 듣고 크게 감동을 받아서 그 얘기를 한 겁니다. 자, 중요한 것은 신앙생활에서 하나님께 여쭙는 것, 다시 말해서 기도하는 것은 누구나 합니다. 하지만 계속 반복적으로 여쭙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또 하나는 먼저 하나님께 여쭙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인데 알고만 있지 사실 실천하지 않거든요. 자, 여기서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여쭙는 것을 습관화하는 거죠. 생활화, 체질화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야 놀라운 믿음에서 승리할 수 있고요. 하나님의 보장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여쭙는 그 신앙을 통해서 다시 새로워지고 회복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놀라운 일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